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13장 1절에 보면 그가 나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특출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쯤 지났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2년 뒤에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쯤 됐을 때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 13장 5절, 6절, 7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굴에 그리고 산의 골짜기에 다 숨습니다. 5절, 6절, 7절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사울 왕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가를 이렇게 주시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시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 이렇게 주시하고 계세요. 복이든 그리고 위기든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다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 문제 앞에, 국가적인 문제 앞에서 사울이 2년쯤 왕이 됐는데 과연 앞으로도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저는 시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보인 반응을 보세요. 13장을 한번 펴볼까요?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굴과 바위 틈과 골짜기에 다 숨었어요. 13장 8절 시작.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터지는지라. 9절 시작. 우리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지금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정국가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형태를 띠기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일은 누가 하냐? 그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울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나라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번제, 화목제 가져와라. 그리고 사울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사무엘을 급히 파송하십니다. 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래요. 10절에 보면 시작. 번제 드리기를 필요한 사무엘이 오는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알았으므로 12절 같이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사울 왕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당신은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다 나를 떠나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13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주셨을 것이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습니다. 이미 2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왕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떠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말하기를 내가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찾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 뭐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사무엘은 안 오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해야 돼요. 사울이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세웠지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아니다. 그래서 2년 동안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떠났어요.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현직 왕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떠났어요. 망령 때다고 떠나셨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도 테스트하세요.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생각대로 하느냐, 내 뜻대로 하느냐, 내 경험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반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 기준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서서히 버림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2중, 3중으로 지금 다 흩어지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위기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사울 왕 개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그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결론은 아닙니다. 23절로 갑니다. 2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우리가 13장 5절, 6절,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두려워가지고 다 숨었다는 게 골짜기에 숨고 바위 사이에 숨고 굴에 숨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2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겼어요.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면 사울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거스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기 시작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셨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리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정이 잘못했다고 해서 가정이 무너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버리시는 건 아니더라. 물론 리더십이,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면 비록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그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지만 사울왕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는 건 아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 우리가 괜히 걱정할 때가 많아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아빠가 뭘 잘못해가지고 가정도 엉망이고 교회도 엉망이고 나라도 엉망이다. 우리가 괜히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는 실수대로 버려요. 그 실수는 실수대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다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또 실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는데 보세요. 어떻게 블레셋을 치게 하셨나 보세요. 16절입니다. 내려가 시작.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내려가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요, 21절에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오니 전에 블레셋이 들어왔더라.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하였고, 22시당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공격하였더라. 여기 16절에 보니까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네. 물론 거기 요나단과 병기 든 사람이 가기는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전쟁은 자기들이 진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혹시 열심히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의 실수는 나의 실수예요. 그냥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향하신 그 계획이 무산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을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개입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이거 참 판단을 잘못한 거야, 내가 어쩌다 이 판단을 잘못해가 이 지경이 됐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갑자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3장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 그래서 두 번 나와요. 요나단이 누구냐?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평범한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군사적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울왕의 평범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숨겨져 있던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을 역사의 무대 위에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도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이라는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그냥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서 하나님께 불합격한 그 사울왕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단을 역사의 무대 위에 다 올려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요나단에게 엄청난 믿음을 넣어주세요. 거기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면 6절입니다. 14장 6절.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나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바람에 많고 적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줄도 몰랐다고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어른들도 그리고 그 군인들도 많았지 않았겠어요? 군인들도 덜덜덜 떨고 한 사람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군대가 많다고 이기고 군대가 적다고 진 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딱 등장했는데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평범한 사람을 딱 등장시키고 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게 해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절반 이상이 어부 출신이에요. 공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베드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schooled man. 이 사람 ordinary man 아니야? ordinary man. 평범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extraordinary man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평범한 사람을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쓰세요? 비범한, extraordinary라고 그래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그게 요나단의 지혜도 아니고 요나단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아멘.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믿음과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시기. 예를 들어서 가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탁월하게 쓰시는 비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신앙.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꼭 예비하신 비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들보다 2배, 3배, 4배, 10배 이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애국자는요, 국가적인 위기에서 나와요. 이 평범할 때는 누가 애국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애국자는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거기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 쭉 올라가 보면 병기 든 사람이 있어요. 6절에 앞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 병기 든 소년이란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조수예요, 조수.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가면 왕의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뭐 창이라도 갖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요나단을 따라다니면서 가방 못지, 일본 말로 가방 못지 하는 그런 사환이에요, 사환. 그 병기 든 소년, 무명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병기 든 소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기 든 소년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조금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 왜 요나단이 왜 저 형이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왜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저 형이 갑자기 형쯤 됐을 거예요. 요나단이 뭐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아니, 저 형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오늘날로 말하면 아니 왜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때 요나단의 병기 든 소년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7절 시작. 병기 든 자가 이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 저 형이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해? 아 나도 지금 살뚱말뚱 하는데 나도 살까 말까 하는데 우리 형이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나는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에게 병기 든 소년이 하는 얘기가 뭐든지 당신의 생각에 있는 것은 다 행하십시오. 저는 목숨 걸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어쩌면요, 요나단이 힘을 얻었던 게 어쩌면 이 사람의 말에서 힘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요, 여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요. 네, 시너지 효과.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을 자꾸 우리는 깎아먹게 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 해도 안 돼. 아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 형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저는 형편입니다. 형편. 형 맘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형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형이 가는 데까지 가고 나는 형과 함께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무명에 병기 든 소년을 쓰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실 때는요, 사람과 사람을 붙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평범한 사람을 역사에 무대 올려놓고 비범한 사람이 되게 하시거나, 아니면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붙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엘리야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리더십들에게는 반드시 목숨 걸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바울에게도 신복이 있었어요. 신복. 우리는 그것을 신복이라고 해요. 신복. 영어 성경에 보면 신복이 뭐냐면 heart. 네.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 붙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목숨 걸고 이 사역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이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15장, 16장 가잖아요. 이 17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또 문제를 만나요. 그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와요. 그때 사울 왕이 조금 정신을 차리기는 차렸는데,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면요, 회복은 시켜주기는 주시는데 그 마음이 참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앞서가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거론해 놓고 나서 하나님 낙심하셨잖아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헤매는 겁니다. 사울 왕은. 그런데 17장에 또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전쟁할 수가 없죠. 결국은 다윗을 통해, 소년 다윗을 통해서, 이세 아들 소년 다윗을 통해서 그 아주 그냥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그러면 자기가 하지 못해서 지금 나라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쨌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데려다가 훈장을 주고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백성들 앞에서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항상 칼을 참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 거기 한번 보세요. 18장 6절 18장으로 쭉 갑니다. 18장 6절 쭉 내려가 보면 그때 사울이 어떻게 사람이 망가졌는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6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남아서 노래하여 춤추며 소고와 가지고 왕 사울을 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것이 나밖에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 보면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시간만 나면 사울이 다윗을 죽여요. 아니 현직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직 애들이에요. 애들입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백성들 앞에 훈장을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구를 붙이시느냐? 거기 보면 다윗의 아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랬어요. 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아들 요나단에 가서 요나단아, 지금 너네 아버지가 나를 저렇게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뭐 많은 계략을 세우고 지금 전략을 짜고 그러고 있는데 요나단아, 나에게 좀 그런 거 좀 알려줄 수 없겠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다윗과 요나단 그래. 어떻게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요 원수지간입니다. 네? 사울 왕의 아들 아니에요?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계략을 다윗에게 다 갖다 구해바쳤어요. 야, 지금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피해. 이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요. 사람을 붙이시는데 그냥 붙이는 게 아닙니다. 생명 바치는 사람을 붙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붙이셨구나. 내 사역을 위해서 붙이셨구나. 네.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니까. 이렇게 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존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황선교사님 웃으세요. 황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붙이신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 생명 걸고 자기 재산 다 팔아 바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나 지금 묵는데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요나단이 생명처럼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생명같이 여기며 사랑하고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시간 문제예요. 나는 외로워서 못 살겠어 막 이래요. 봄이 되면 여성들이 외롭고 가을이 되면 남성들이 외로워가지고 우울증에 빠진다잖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울증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떤 호르몬의 역사가 아니고 작용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